자,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쉬었죠? 힘이 넘치죠? 자, 그 힘을 갖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몇 장? 오늘 몇 장이야? 그 동안 여러분 여기 없을 동안 인터넷으로 다 봤죠? 말을 안 해. 인터넷으로 다 봤죠? 봤을 것으로 믿고 이제 24장을 하겠습니다.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단련을 모리아산에서 받았습니다. 모리아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 산입니다.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의 한 산, 내가 지정하는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나를 위한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환 둘과 함께 3일 동안 자기가 있던 브엘사바죠. 거기서 모리아 산까지 걸어서 나귀에 번제물을 쓰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제단에 나무를 깔아놓고 불로 자기 아들을 양처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3일 동안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100살에 준 아들인데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즐거웠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서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확신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세상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나한테 주시고 온 민족의 아버지라고 너를 갖다가 칭했기 때문에 내가 네 이름을 높은 아버지 하이 파더에서 온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는 그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이제 100세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의 뿌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자손의 뿌리가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도 번제물로 태워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고 있는 길이지만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란과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 밑에 하는 모리아 지역에 그 산 밑에 왔을 적에 사환들한테 너네 둘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아들과 함께 내려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과 같이 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살아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 번제물로 드렸으면은 아들이 살 수가 없잖아. 그냥 아들이 불로 태워졌으니까는. 제사 지내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래야 될 텐데 분명히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칼로 찔러서 제물로 식으로 다 하나님께 제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번제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모세가 왜 그러냐면은 그 레위기 1장 1절에 번제물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모세는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아브라함보다 5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번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그냥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다 정육점에서 소고기 잡듯이 그 소고기 잡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절은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버리고 내장은 깨끗이 씻고 기름하고 해서 또 불에다 태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 하라고 돼 있는데, 아들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분명히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단 위에다 묵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미 장성했어요. 10대 후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10대 후반에 장성한 아들이니까 늙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 근데 올라가는 길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들아, 번제에 쓸 나무를 네가 짊어지고 가자라고 하면서 송아지에서 나무를 끌어서 짊어져라 라고 하고, 본인은 한 손에 칼,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번제 제단에 불을 붙일 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들아 일로 와라. 번제물은 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의 손발을 묶습니다. 아들은 전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순종하면서 번제물이 돼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려 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알았고 내가 나를 얼마나, 내 말을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알겠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일까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당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단련과 또 사탄의 시험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사탄이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은 달콤하고 즐거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적에는 그것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뭘로 연단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갖고 연단을 어떻게 그릇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그릇을 만들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돼야지만 여러분은 그 그릇을 사용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정을 하셨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모양으로서 그릇을 빚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사탄이는 인간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맨 처음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재밌습니다. 사탄이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라고 합니다. 마약? 내가 마약을 왜? 그러다가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너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자기가 돼버리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막 하는 것 같고 그런 환상, 착각 속에 인간이 빠져들어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피폐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그 재미와 그 환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패잔병이 되고 패배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시험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고 힘든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를 다듬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것들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훈련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훈련 과정이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어떠한 정상에 차지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인도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러한 과정 중에 왜 그래요?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뭘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숯불에 걸린 순양이, 그 뿔에 걸린 순양이 음매하고 하는 것을 잡아다. 네 믿음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이제 이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해서 순양을 준비하신 이레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레시다. 히브리 말로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극적으로 살아난 거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 주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이삭이 제단 안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묵었을 적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순종하며 돌아가신 그 광경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그 광경,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순종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시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자, 24장 우리 9절까지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장성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종에게 자기가 있었던 곳, 아브라함은 원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친척들과 함께 하란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란으로 가서 자기가 있던 하란으로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 종한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택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냐면은 140살이었어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175살 때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구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140살이니까 지금 이삭이 몇 살이라는 얘기야? 40살이야. 지금으로 보면 노총각이야. 그때는 뭐 나이가 170, 150 이렇게 살았으니까 결혼할 나이였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40살 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나이예요. 그런 나이인데 이제 이삭의 신부를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족속, 즉 자기네 같은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함, 셈, 야벳. 셈 족속,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족속, 자기 그 민족 안에서 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과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다음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해봅시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의 정권을 받고, 그렇죠? 낙타 10피를 끌고 아브라함의 재산의 일부를 끌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으러 나가면서 뭐를 해요? 바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것을 제가 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당한 그러한 며느리감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 내용대로 25절 보니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친다는 얘기 하나님께 말을 한 거니까 기도겠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리브가는 누구라는 얘기야? 근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홀의 아들의 딸이었어요. 그렇죠? 나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2장 나홀의 후예가 나오죠. 갑자기 22장 20절에 보면은 뜬금없이 내용하고 틀린 나홀이라는 그러한 갑자기 그 족보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나홀의 족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홀의 족보 2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리브가 때문에 이 나홀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지만은 나홀은 그냥 그때까지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16절부터 27절까지 읽어 봅시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니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끝마치자마자 한 소녀가 나오는데 그 소녀가 기도 내용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을 줄 뿐더러 데리고 온 나귀 10마리에게도 물을 다 주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종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이 소녀한테 어떻게 쉴 곳을 인도해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집으로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예물을 주는 거죠. 예물을 주면서 이제 그 자기 주인의 뜻, 아브라함의 뜻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제 신부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저기 하는 거죠. 그 집으로 들어가서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합시다. 28절부터 우리 50절까지 해봅시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는 코골이와 그 손에 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궁과 종들과 나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나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항하는 길 때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찬가지로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태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오력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팔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거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이 리브가를 따라서 리브가 집에 들어갑니다. 리브가 집에 들어갔는데 리브가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오빠 이름이 라반이에요. 라반은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꾀가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 대접을 합니다. 보니까는 이 종이 많은 재물을 갖고 왔고, 하물며 종이 많은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 주인 아브라함은 장성하고 큰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다 알았겠죠. 근데 그 이제 외아들 이삭을 이제 며느리감을 구한다라고 하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뒷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밥도 먹지 않고 아브라함이 시킨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도 아브라함이 얘기한 일에 대해서 거슬림이 없이 자기는 전혀 나타내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절에서는 종의 섬김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본보기로 우리가 이 종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의 생각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그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조차도 돌보지 않고 그냥 그 아브라함의 뜻, 그것을 아주 충실하게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고 어떻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그것을 알게 되자 이 종은 그것을 미루지 않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리브가 이제 그 라반하고 이제 그 집에서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가 하는 그 규절이 이제 다음부터 나옵니다. 자, 5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를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제 드디어 리브가가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라반하고 그 라반의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종이 지금 바로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그 이튿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오빠하고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지 말고 라반과 부두엘이 그러지 말고 한 열흘 동안 집에 더 있다가 그때 보내겠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종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반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리브가 자기 딸을 선택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죠.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보내긴 보냈는데 열흘 동안 이제 붙잡아 두고 싶은 거예요. 붙잡아 두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이 라반이 그렇게 막 클리어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면은 야곱이 이삭의 아들 쌍둥이를 낳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됐는데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이 삼촌 라반 집을 도망오게 돼요. 근데 삼촌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이 라반의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주지만 이 삼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야곱을 붙잡아 두고 자기 딸 둘을 다 야곱을 한테 시집을 보내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라반의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첫째 딸부터 몰래 그 신방에 집어넣어서 그냥 자기 첫째 딸을 갖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야곱의 뜻과는 다르게. 그러니까는 라반이 애당초 그렇게 욕심도 많고 모사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열흘 동안 이렇게 잡아둔다라고 했는데 리브가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바로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반이나 아버지 뜻대로는 달리 바로 떠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가족과 함께 머물 것이냐 아니면은 종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에게로 바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오빠 라반은 한동안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 여동생한테 그렇게 권한 것처럼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죄인들에게 기다릴 것을 권한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더 머물러 있도록 세상은 죄인들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유혹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다른 모든 일에는 굉장히 바쁘지만 자기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항상 등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희한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모르는 그런 겁니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항상 뭐라 그래요? 바쁘다 그러잖아요. 약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리브가처럼 영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바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절에서는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으로 비유할 수가 있고 종은 성령님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삭은 예수님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비유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냥 순종을 했어요. 종은 전혀 자기 것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일을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신부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그걸 성령님으로 비유한다면은 이삭은 예수님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은 이삭이 결혼하는 상대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는 우리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한다면은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의 처소에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기들의 신부를 맞이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신부가 믿는 우리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림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 이제 27장을 26장, 내일 25장, 2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반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또 끝없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땅히 순종하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인생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사오니 양자 삼은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온전히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께서 몸을 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서 알게 해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온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나주거나 그리스도를 존귀롭게 하며 우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병으로부터 저희들 온전케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또 건강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 협회를 인도하며 나갈 적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발걸음으로 사용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